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26문이죠. 26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오늘 그 26문의 답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읽어주시고 또 눈으로 유인물을 잘 봐주시고, 답은 우리 사회에 보신 우리 서동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읽으면 우리 서 목사님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사도신경의 가장 첫 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데 왜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지금 막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요리문답의 이 흐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누게 될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신데, 그 중보자는 어떠한 분이셔야만 했는가를 보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인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요리문답 18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보시면, 이 신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신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답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문답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지금 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뭘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이델베르크 전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되는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이지 참된 믿음은 또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또 질문이 막 마음속에서 막 지금 생겨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21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궁금증을 대신 묻고 있습니다. 21문 문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그 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띄워보시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빨간 글씨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했을 때 요약하면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22문을 이제 22문으로 넘어가 보면 22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문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인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알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22문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23문에서부터 58문에 이르기까지 23문에서부터 58문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문에서는 사도신경을 12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펼쳐서 보시면 총 3번의 믿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믿는다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4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24문도 한번 보실까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보았더니 이 믿는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내용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총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조항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진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있어야 하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좀 특별해야 돼. 다른 교회하고 좀 구별되어야 해. 그래서 다른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의 내용이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앞으로 이제부터 26문항부터 또 58문까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전체가 기록된 것은 주후 390년경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학자들이 혹시 이 390년 이전에 더 오래전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더니 주후 220년에, 그러니까는 암브로스의 편지에서 390년이니까 약 170년 전에 세례 문답서 속에서 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찾은 게 있다면 주후 200년에 쓰인 유명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그 전기 속에서 사도신경의 첫 구절, 우리가 오늘 배워나갈 이 첫 구절이 발견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200년에 기록되었던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220년경의 세례문답서 속에서 발견되었고, 또 세례문답서 이후에 390년쯤에 쓰여진 편지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온전히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찾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주 200년경에 세례받기 위해 문답할 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도 사도신경을 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400년경의 사도신경 전체가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26문항에서부터 58문까지 참된 믿음의 내용인 확실한 지식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굳은 신뢰,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예요. 근데 참된 지식이 26문항에서부터 58문항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문항에서부터 85문항에 이르기까지 굳은 신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문항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참된 믿음이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인가를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배워나가실 때에도 왜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느냐 하였을 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 감사합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확실한 지식,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그 줄기를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함께 배워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실까요? 이제 26문에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 속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기초이자 기본이고 빠질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신경에 따르면 전능하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창조입니다.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창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배울이 좋은 망원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겁니까? 믿어서 아는 겁니까? 믿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창조 사건 때 우리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전능한 창조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과학적인 증명을 기다리는 가설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사실로 인정해 주어야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 첫 장 제일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설명도 아니었고 가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책 첫 문장으로 쓰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일기장에 첫 문장 쓸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첫 문장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남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설명과 설득과 납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시편 33편의 저자 역시도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선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 외에 다른 곳에서 그 이유와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빅뱅 이론으로 응축된 먼지들이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빵 터져가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서 진화론을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위대한 선언인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고 성경 첫 장 첫 절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아무 말씀도, 어느 말씀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위대한 선언인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교리는요,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많은 이들에게 공격을 받아온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신이 만들어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되는 대로 막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 땅을 되돌리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 세상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등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 나의 무가치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서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리문답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답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무에서의 창조야말로 기독교의 유일한 기독교만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에 대해서도 저마다 이야기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무에서의 창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를 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비유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기에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지창조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유인물 속에서 그 네 번째 줄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유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답의 5번째쯤 보실까요? 5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눈물골짜기라는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었던 모세에게는 그 광야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눈물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또한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울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눈물이 아니고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진실한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 또한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가 지나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많은 시간들이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이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평안하게 보여도 신자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요리 문답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하는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당하는 이라고 쓰여 있나요? 당하게 하시는 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당하는과 당하게 하시는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여러분 좀 느껴지실까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히 내가 안 좋은 일 만날 수도 있어,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어, 눈물 흘릴 만한 일 만날 수도 있어. 그렇게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라고 할 때 당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 흘릴 만한, 한숨 지을 만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악이라고 할 만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셔서 내가 겪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셔서 겪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악이나 우연히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악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넘겨주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신 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악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짓눌려 있어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어렴풋하게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나보다 더 괴로우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은 당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두 번, 세 번, 왜 자꾸 이 연거푸 힘든 일이 나에게만 닥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악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괴로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이 힘든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아름다우신 선을,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선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눈물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고 보이실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하여 참아낼 수 있어. 나는 주를 위하여 인내할 수 있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인내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내셨던 것과 같이, 이 괴로운 시간 잠깐만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그 순간으로,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내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나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그려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마치 우리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듯이 읊조렸던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이 엄청난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이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게 하실 줄 우리는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안한 데 두셨으면 거기에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합당하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자는 그 은혜가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더 열심히 나누는 일들 가운데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 복인 줄 알고 나만 누리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알고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보다.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루실까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 사람이 꺾이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며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일들 겪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날마다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주부습진 걸렸어요. 제가 걸렸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잘 안 해요. 어찌 되었든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예요? 이런 불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범이 있기 때문에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자격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가, 우매한 짐승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빠르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과 관련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대대로 교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줄에 불과한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은 내 지식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으므로 어느 때든지 항상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가시밭길처럼 여겨지는 그 길을 걷는 그때라도 전능하시며 창조주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와 동행해 나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생활 속에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항상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의 때를 보내든 아니면